오늘이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1950년 6.25 전쟁의 한창일 때 9월에 병촌에서 병천교회에서 6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논산에 진중 세례식을 하러 가는 길에 군성교 위원들을 모시고 제가 그 병촌에 잠시 들리자고 해서 그 순교 기념관 또 그 탑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66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성이 39명, 남자가 27명 해서 성경 66권, 신구약 그 인원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 당할 때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우들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전부 그것을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1950년도 10월에는 임자진리교회에서 이판일 장로님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이성관 목사님의 할아버지인데 그 이판일 장로님과 함께 4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1950년에 정동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도 순교를 당하셨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신 분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믿음의 양극단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부터 라합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쭉 설명을 하고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그분들의 하신 일을 아무리 간단히 얘기한다 해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또 그걸 기록해서 논다고 하면 또 성경을 다시 부가적으로 써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런 위대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죠. 저도 간증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면 그 말을 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면 철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사사시대에 우선 있었던 분 4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조시대에 2분의 이름만 나옵니다. 행적은 기록하지 않고. 우선 사사시대에 4분이 나오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네, 2분씩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인데
실제로는 바락이 더 먼저 있었던 분이고 기드온이 뒤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짝을 이뤄놨고, 삼손 입다인데 실제로는 입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손이 있었는데, 또 그 많은 사사 중에 딱 이 네 분만 여기다 이름을 거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훌륭한 사사로 말하면 온니엘이라는 분도 있고 드보라라는 분도 있죠. 그런데 왜 무슨 기준으로 이 네 분만 이름을 써놓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철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철야하는 거 아시죠? 생각하다가 자는 게 철야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자는 중에도 또 알게 하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놓으니까 이제 철야한다고 그러는데, 이 네 분을 가만히 보니까 나름의 약점과 나름의 그 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앞에 나오는 라합처럼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 네 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기드온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바락은 자기 혼자 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드보라 보고 같이 나가야 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입다는 출생이 참 보잘것없어가지고 결국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서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삼손은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인 여성의 유혹이 돼가지고 번번이 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또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 특별히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믿음의 승리 33절과 34절에 9가지로 나오는데, 그걸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정복하고 승리하고 구원되는 건데, 33절에 이렇게 우선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전쟁에서 정복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랬고 바락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지만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만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믿음으로 선지자들도 나단도 다윗 앞에 공의를 얘기를 했고, 아모스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믿음으로 의를 실천해 나가는, 최근에 보면은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말씀을,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지만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도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믿음으로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또 삼손도 맨손으로 사자를 잡기도 하고, 더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이 막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래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막아주고 개인을, 사회를, 나라를 이 믿음으로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일곱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여덟 번째,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 번째. 이 믿음의 승리의 리스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불의 세력을 멸한다.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떨어뜨렸는데 가서 던지러 간 사람도 불에 해를 입었는데 이 세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네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칼날을 피한 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칼날을 피합니다. 사울과 압살롬의 칼날을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엘리야가 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호람의 칼날을 엘리사가 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밖에 그 어려운 위험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연약함 중에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원이 담대하게 나가고 바락이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맹스러움으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바락도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는 것으로 외적을 물리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시스라 철병,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하고 오는 자들을 물리쳐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믿음으로 외적들을 물리치고 환난을 잠재우고 개인이나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얻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걸 갈망하고 살고, 사실 현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 이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것만이 전부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은 그 승리와 고난이 연결되는 연결점이 나와요. 그래서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믿음의 승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은 구약에도 보면은 사렙다 과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도 살아나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외아들이 살아나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계실 때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육체의 소생, 이 세상에서의 다시 그 삶이 재현되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이 구절 안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저버리면,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얼마든지 고문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책찍 맞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를 제가 읽으면서 쭉 느끼는 건요, 굉장히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사라도 몸으로 부활을 경험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또 이삭이 시험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부활 사건이다. 여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부활을 경험을 했다. 그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부활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은 더 나은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실예, 그림자이고, 이것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성막 제사 제도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그 하늘의 본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육신은 죽고 말 텐데,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패자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구차히 그걸 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서 앞으로의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말로 더 귀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악행이나 위협이나 고난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은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보다도 더 귀하고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투옥과 결박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니, 미가야, 바울 같은 사람, 돌로 침을 받는 스가랴, 예레미야, 스데반 같은 사람,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 시온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난민처럼 떠돌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광야와 산과 아멸과 토굴에 구하는 사람들, 교회사에 보면, 이 순교사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터키에 보면, 터키의 그 대림구이에 가보면 지하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카타콤, 무덤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저 쓰레기 마을에서 그 악취나는 곳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그 자녀 대대손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이북에도 몰래 땅굴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발각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가난하고 유량하고 난민이 되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실 이 모든 고난받는 신자들의 삶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받고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 고난받는 믿음은 앞에 나와 있던 승리를 자랑하는 믿음보다 더욱 영광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서 어찌하든지 고난을 받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또 이 세상에서 편안한 길을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고난의 자리에서 쾌락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궁핍의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조롱받는 자리에서 명예로운 자리로 나아가라고,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간 성도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바로 가지 않은 성도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고통과 환난을 견뎌가면서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는 그 믿음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38절 괄호 안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로도 이들을 유혹하지 못하니까, 또 이들을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런 영예로운 말을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승리를 주장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승리를 쟁취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에도 역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 그것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더 나은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결국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할 능력자가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복자의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